생명의 성령의 법, 이 두 가지 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두 부류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두 가지를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믿음의 세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죠. 첫째 단계는 무감각의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으면서도 몰라, 안 느껴져서 무감각 속에서 그냥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너의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감각이 없어, 욕심을 따라 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런 사람들은 뭐가 옳고 그르다라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뭐 속된 말로 필이 꽂히는 대로, 당기는 대로, 땡겨지는 대로 그냥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내면에 갈등이 없습니다. 속은 편해서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라 감각이 없는 무감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무감각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신경이 죽으면, 느낌이 없으면 어디서 쳐도 잘라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 한센병 환자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감각이 죽어서 손가락 발가락이 나중에 툭툭 치다가 염증이 생겨서 잘라지고 떼지고 그래도 안 느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부딪힐 때가 있어요. 왜? 내 마음대로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무감각한 사람들의 특징은 내적 갈등은 없는데 외적인 문제는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다른 사람을 향해 불평하고 미워하고,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환경을 탓하고 이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갈등이 없는데 바깥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분노로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그 홍성욱 성사님 짐승과 사람이라는 제목 갖고 3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짐승처럼 사는 것, 먹고 자고 아기 낳고 키우고 이거는 짐승도 다 한다, 그런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내면에 별로 어떤 갈등과 속박을 체험하지를 못하면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물론 짐승들도 자기 짐승들의 그 목적이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그거 하나, 그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거 뺏으려고 그러면 으르는 거예요. 우리 집에 소피라고 하는 멀티스 강아지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짤랑짤랑으로 잘 쫓아다니다가 맛있는 것만 줬다 그러면 엄마 아빠도 다 필요 없어요. 조금만 가까이 가도 엥 합니다. 무서워요. 갑자기 조금만 4파운드짜리가. 왜? 먹는 거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홍성욱 목사님 말씀하실 때 짐승들은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 드립니다 막 하는데, 제가 속으로는 그래서 우리 강아지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 강아지 밥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합니다. 눈은 안 감더라고요. 눈은 밥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기도하자 스탑 하고 이제 기도하자 기도합니다. 그럼 밥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우리 주님께서 아멘은 할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면 깍 때려서 밥을 먹기 시작을 해요. 기도하는 척만 하지 기도하지는 않아요. 내면에 갈등이 없어요. 그저 욕심을 위해서, 먹고 싶은 것을 위해서 그냥 꾹 참고 있는 거, 그거 하나지 정말 진실이 뭘까, 바르게 산다는 게 뭘까, 죄가 뭘까 영적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먹을 게 더 있을까, 더 맛있는 게 있을까, 왜 안 줄까, 더 기다려야 되나, 이거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도 더 좋은 거, 더 신나는 거, 더 재밌는 거 없을까, 이 외적인 것에 대한 갈구는 있지만, 갈망은 있지만 내면의 어떤 그 갈등, 이게 없어요. 무감각하니까 영적으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혹시 모르면서. 우리는 이 무감각의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뱃놀이를 합니다. 뱃놀이를 하는데 이게 강에서 뱃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헤드폰 쓰고 하늘 쳐다보면서 누워 있습니다. 노를 젓지도 않아요. 이건 무동력 배예요. 노를 져야지 가는데 그냥 둥둥 떠나면서 좋다, 하늘 쳐다보면서 하늘 파랗네, 구름 좋네, 음악 좋네, 신납니다. 그런데 그 강 밑에는 폭포가 있는 거예요. 소리 들리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안 느껴요. 그렇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이게 바로 무감각한 상태라는 것이죠. 적어도 거기서 깨어가지고
폭포 소리를 듣고 저기 가면 큰일 나겠다 생각해가지고 빨리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단계라도 있어야 소망이 있죠. 그냥 둥둥 떠다니면서 그냥 좋구나 좋아 아무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있다가 나중에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멸망당하는 그 비극이 있는 이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갈등의 단계입니다. 갈등의 단계. 오늘 말씀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적어도 두 번째 단계는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 지금 폭포가 저기 있구나. 그래서 노를 가지고 막 젓고 있는데 그래봤자 물의 흐름을 내가 거스러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안달하며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태가 지금 갈등의 단계, 영적으로는 속박된 단계, 죄에 묶여 있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인 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고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냥 무감각한 생태로 그냥 니나 노나 하면서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아주 율법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올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속에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율법이라고 하는 게 복잡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할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일하지 않는 것이냐 들고는 가야 되겠는데 몸무게는 그 무게는 얼만큼 해야 될 것이냐 뭐 고약을 발라야 되는데 고약의 크기는 얼마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식일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연 어떤 그 항목들이 30개가 넘는 이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늘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안 지켰네 큰일 났네 길티 필링 자기만 길티 필링 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 보면 너는 뭐냐 그러면서 정죄하고 이러면서 갈등하면서 살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에 얽어매져 가지고 속박돼서 답답해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 길에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그냥 단순히 세상 문제가 힘들어가지고 무겁냐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컨텍스트를 보면 율법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돼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한테 와 그러면 너희들이 진정한 자유함과 해방함을 느낄 수 있어. 왜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거야? 너 혼자 왜 노젓고 있어? 내가 지금 위에서 밧줄을 내려주는데 왜 그래? 하면서 초청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 적어도 내가 지금 큰일 났구나 이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노젓고 있는 그 상태만 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늘을 보게 되고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나와서 밧줄을 내려줄 때 그것을 붙들고 올라갈 때에 그 두려움과 그 갈등과 그 어려움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 바울도 사실은 자기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구절이 나와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여전히 내가 갈등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 물론 율법을 따랐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율법 하나 붙들고 씨름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갈등 속에 있는 아마도 많은 크리스천들의 대부분들이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결단은 했어요. 시간을 지나고 보면은 여전히 아직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눈물 뿌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나다 보면은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실망하잖아요. 우리 부모들 많지요. 우리 애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은혜로 양육해가지고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나중에 어떤 순간에 보면 아이를 향해서 막 핏대 흘리면서 야단치고 있는 그런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일 때 실망하잖아요. 또한 말씀을 듣고 좋은 책 읽으면서 내 시간을 아끼지 않으리라 열심히 살리라. 그런데 막 밤새고 드라마 쳐다보면서 시간 흘리고 있잖아요. 또 어려운 사람 보면서 소외된 사람 보면서 내가 나누겠다고 생각했는데 10불 20불 이거 아까워가지고 벌벌 떠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내가 바라고 있는데 바라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갈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갈등의 단계 이 갈등은 뭐냐 결국
내가 원하는 것과 내 현재 상태의 그 차이에서 와지는 느낌, 이것이 바로 내면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예 이런 내면의 갈등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갔더니, 예수 믿으러 갔더니 죄인이라고 해서 기분 나빠서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하늘 쳐다보면서 둥둥 떠나가겠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적어도 이건 내가 이거면 안 되구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갈등하고 있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구원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다라야 될 그 단계가 뭐냐? 바로 자유함의 단계에 다다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힘으로 아무리 저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 자유함을 향한 시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게 되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생명으로 약동하기 시작하면서 갈등과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묶여 있었던 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자유를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 3절에 보면은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100% 내가 사는 것, 내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 그런 말이죠. 내가 아무리 내가 노를 젓고 난리를 쳐도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이 배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바라본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저도 안 될 때 하늘을 보면 거기 위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밧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밧줄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자유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이 복음을 모두 다 소유하시고 믿고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거. 은혜라는 게 뭡니까? 거저 주시는 거.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돈 내면 구원해 줄게 그럽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가가지고 밧줄 내려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밧줄을 내가 붙잡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 속에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믿음을 고백했지만 내 이성과 생각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머리로는 믿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4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영을 따라야 돼.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무튼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했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성경에서 약속하시기를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은 내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성령을 내가 따라가고 있느냐,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살고 있느냐 차이죠. 믿었지만 여전히 내 생각 가지고 살고 있어요. 믿었지만 여전히 성령의 그 통치하심과 지배하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었지만 여전히 오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하면서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믿고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의 삶을 살 때 진정한 자유함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시니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생명이 충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나의 육신의 목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발휘하는 것이 자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묶인 사람은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자유인은 마음껏 나를 발휘하면서 바르게 선택하는 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게 뭐냐?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자유라는 게 뭐냐?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고 마음대로 선택하다가 결국은 또 감옥에 가고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묶이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선택인데 바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억지로 선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서 감동을 주셔서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그 기쁨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선택해 나갈 때에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고 거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내 속에 생명이 있다면,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 그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내 속에 있다면 성장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지,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해도 이것을 통해서 내 인격이 성장해야지, 내 믿음이 성장해야지, 내 영혼이 더욱 성장해야지, 성장을 향해 선택해 나갈 때에 생명이 그로하게 되고요. 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꽃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내 삶을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영향력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씨를 맺는 거예요. 자식을 낳습니다. 짐승들의 새끼를 낳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그 영혼이 건짐을 받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면서 나갈 때 그 생명력이 왕성하게 되고, 그 생명의 왕성함 속에 진정한 자유함을 체험하면서 기쁨 속에 살아나가는 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있는 사람이. 6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내가 중심이 돼서 뭐가 옳은가 뭐가 그른가, 그거 가지고는 결국 갈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즉 말씀 속에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바로 영이 내 속에서 감동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따라가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거기에 생명력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영의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인 시간을 가져야죠. 맨날 세상 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세상 노는 거에 바쁠 때 어떻게 영의 생각이 오고 어떻게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나의 삶을 지배할 수가 있겠어요? 역시 영적인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성령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생명력 가운데 내가 살아나가는 그 생명을 위한 결정과 선택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체험하시고 갈등을 뛰어넘어 기쁨과 찬양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과연 어떠한 단계에 있는가? 혹시 무감각한 단계에 있지 않아요? 그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 속에 있는 건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따라가야 될 그 목표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초월해서 진정한 자유함 속에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죠. 과연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님을 향해 자신을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